우리 오늘 역대하서 3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서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던 그 사건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 1년 3번 꼭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그 오순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유월절은 그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지켰다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탁하신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지 않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더 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일들이 반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오히려 이 왕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끝이 그리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꼭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손목에 꼭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했던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대속, 원래 하나님께서 다 맞이를 죽이셨을 때 이 좌우 임방과 술주에 피를 바르면 건너가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할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그렇게 집에다가 들고 나면서 늘 외울 수 있게 붙여놓고, 그 손목과 이마에 그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신명기 그 11장에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지켜서 복 받도록, 그 시복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복 받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는 분을 무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도록 부탁하신 것이 그 구약에는 4가지가 있었다. 그 오경에 꼭 기록된 것이었는데, 자유케 하셨다, 또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 꼭 기억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그 유월절을 지키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1월 14일 날 지키는 거죠. 이는 성결하게 한 제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1월 14일 날 못하면 2월 14일 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미처 준비해서 1월 14일 날 한 것이 하지 못하고 이제 2월 14일 날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그렇게 전파하게 되었는데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관계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마음 돌이키시고 너희를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때는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의 큰 위협을 받고 무너지기 얼마 전이었거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남왕국 왕이었지만 북왕국과 이 남왕국을 함께 아우러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킨 것 때문에 또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늘 있는 법인데 의인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없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 역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 아직 돌아올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며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그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달에 이 백성이 무교절 지키려 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고 매우 큰 모임이 되었는데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과 향단들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둘째 달 24일에 그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정결하게 하고서 번제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그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각 가정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성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그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몇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몇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무리 하니까 그 앞뒤 문맥이 안 맞게 되는 것인데 몇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몇 사람 그 대부분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게 되었는데 깨끗하지 못한데 양을 먹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아직 막상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다 몰라서 그래서 이제 결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레위 사람들, 제장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위로하게 되고 이와 같이 저기 7일 동안 무리가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켜요.
뭐 하기야 원래 1월 14일, 2월 14일 그 두 번 유월절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연속해서 그렇게 이제 14일 동안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 내어주고 방백들도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회중에 내어놓고 자기들을 성결하게 한 제당들도 많았었는데 유다 온 회중과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서 온 모든 회중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었고 이때 이제 그 유월절을 또 한번 지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에서 부탁하신 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죠. 그 기록된 대로 지킨 것은 요시아 왕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일 동안 잔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워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 제단들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들의 그 본성 기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이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그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단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그 번제를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목소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11조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교육도 잘 안 되었었는데 그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 책임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그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서 일곱째 달까지 마친지라.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리라. 이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장 이 아사랴가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그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도 그 백성에게 복을 주었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그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또 여이엘과 아다시야가 또 이 나학과 이 아사엘과 또 여시목과 요사박과 이 엘리엘과 이 이스마가와 또 마학과 분하야는 그 고나야와 그 아우 시므이의 그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었는데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였고 동쪽의 문지기 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고 또 그 수하의 그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또 스가랴는 제사장들의 그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도 날마다 여호와의 그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도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 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가 사는 그 아론 자손 제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에스라가 이렇게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장들의 이야기를 적었던 이유는 그 에스라가 돌아오려고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따라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챙기고 또 말씀을 정말 가르치도록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함께 돌아가자 하고 격려를 할 때 그 역사를 좀 살펴서 격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서 이제 몇 사람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들을 하려고 애썼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장 봅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참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손 대신 거죠. 때리신 거죠. 징계하신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힘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백성이 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와 또 열왕기서를 살피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었던 역사가 더 있어요. 일부러 이 에스라는 그 역사를 잘라내 버렸는데, 그 역사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아수르 왕이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금은을 내어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금 1톤하고 은 10톤하고. 그런데 이제 그 받고도 안 물러가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도와주신 것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추태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의도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9절 봅시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또 그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리하고 있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겠느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그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殿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백성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그 신들이 능히 그들의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찌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그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그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한마디 한 거예요.
사느립의 그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고,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그 신들이 그들의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그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사느립의 그 신하가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그 신들 비방하듯 그렇게 했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 보내 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느립은 돌아가서 아들 손에 죽고 말았고, 그 길로 이제 점점 아수르는 약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BC 621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의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아주 존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존귀케 되었을 때 또 겸손해야 되는데, 이분이 좀 경거망동하게 또 행동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도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또 뉘우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고, 여호와의 그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 은과 이 금 또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그 사물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또 온갖 짐승의 외양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단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그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그려드렸는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터쳐나와서 이 시내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 흐르는 시내를 바깥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못 마시게 하려고 그 물길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길을 이제 지하로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터널을 발굴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 이름과 함께 그 터널이 어떻게 파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터널을 이제 양쪽에서 실로암과 기온에서 이렇게 서로 파들어갔거든요. 그 밑에는 바위 아닙니까? 근데 참 어떤 기술로 그렇게 팠는지 그 바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파들어갔는데, 너무 지하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양쪽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맞닥뜨린 데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번 심심할 때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역사로 확실한 증거가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치면 나오죠. 이어봅시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교만케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자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듯이 그 명예를 자랑하거나 또는 용명을 자랑하거나 지혜를 자랑하거나 풍요를 자랑하거나, 하나님께도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면, 이런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그 자랑할 바가 아니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자에게 맡기신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선생된 자는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 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일할 거리죠. 일할 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거리로 삼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이제 다 하나님께 참 버림받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는데 그 심중에 있는 것 다 알고자 하사 그를 검증해 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말년에 썩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 그 모든 선한 일 젊을 때 참 선하게 했죠. 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그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이야기는 거기를 다 참고하고 히스기야가 잘했던 점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특별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 다음에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눕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 다윗의 다윗 자손의 그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년 동안 연장받을 때 그 끓이껴서 버렸던 여인을 맞아들여요. 헵시바라고. 그리고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엉망으로 함으로 이제 결국 남왕국은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겁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안 되고 말았다는 얘기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했을 때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득불 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너무 큰 역사에 민폐를 끼친 거죠. 이 히스기야가. 자녀를 놓았으면 또 교육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먼저 그 뜻을 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밀어붙여서 응답을 받게 되면 응답받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 달라고 부채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고기 주시고도 그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때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왕을 주셨지만 노하여 주신 것이고 진노함으로 피하시는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살려주시지만 그 다음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33장 이어봅시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는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5년, 그 악한 놈이 참 오래 살았죠. 그렇게 다스립니다. 여호와 오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은 일 본받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렸던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이루라 하셨던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을 또 불수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요 많이 행했다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호와께 악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악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 하나님의 그 전에 세우기도 했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조건절이었죠. 그러면 내가 그들의 그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꾀임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민족보다 더욱 심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악이 관영해서 밀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악하니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이었는데
여호와께도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도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했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셋으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가 환난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참 이 에스라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므낫세가 그 아수르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그 악한 왕 아닙니까? 악을 많이 행한 왕. 그런데 이 왕이 그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고난받을 때 회개한 적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같은 사람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회개가 지속되지 않은 게 문제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시다는 거예요. 돌이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겼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가 환난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 메모하세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열왕기서라고 하는 역사를 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윗 성박 이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성 쌓고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5배를 그렇게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서급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그 건축한 사내와 또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나 제단들 다 성 밖에 던지기도 했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기도 했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단을 드렸으나 아직도 한 당에서 제사를 드렸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잠시 착하게 행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므낫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바르게 하려고 애쓴 적이 있는데 정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 그 하나님께 한 기도 또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 또 이 아세라 목상 우상 세운 곳 다 호세의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므낫세가 그 요조 왕께 눕고 그 궁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2살이었고 예루살렘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었어요. 므낫세의 모습. 그리고 아몬도 똑같이 어땠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았을 때 잠시 착한 거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100가지 잘못하다가 그 깡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가 엄마 생일날 선물 하나 사온 거야. 그러면 길이 보존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악했는데 한 번 착했던 게 그게 막 계속 이야기로. 반면에 효자는요 계속 착하다가 한 번 화냈는데 또 그것만 기억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므낫세는 전체적으로는 이 아몬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 므낫세의 전체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여 섬겼고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는데 그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1년 통치했는데 이 요시아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들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우로 치주지도 않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이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 조상 다윗의 다윗의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 또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제거하여 버리고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그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그 무덤에 뿌리고 제단의 그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 시몬과 납달리까지 그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고 제단을 허물며 또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다 빻아서 가루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16살 되었을 때 자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그때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나이대입니다. 13살부터 시작해서 16살, 고 20살, 고 안팎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0살 되었을 때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을 깨끗게 하려고 그 우상의 재앙들을 헐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26살 되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다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 8절 이어봅시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서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또 이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그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의 대제사장 이 히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었고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그 감독하는 자들의 그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이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서 들보를 만들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고 그 감독들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에 이 야악과 또 오바다와 그핫 자손 중에 이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리고 또 이 목독군을 감독하며 또 모든 이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또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히기야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거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7장 좀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봉하여 좀 감추어두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감추어뒀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히기야가 이 15절 그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니더라. 그렇게 하고는 히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또 사반이 이 책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매 이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 쏟아서 감독자들과 또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히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는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율법책을 봤던 히기야와 사반이 자기들이 한번 읽어보고는 왕 앞에 가서 그 책을 읽어주기만 했지만 율법은 설명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신앙윤리고 생명윤리고 가정윤리고 사회윤리인데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경도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 어려운 책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쭉 말씀을 읽어오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그 내용을 모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분히 다 알만한 말씀으로 기록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정말 알아들었다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만날 때는 오히려 버림받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선하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다시 19절로 돌아옵시다.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고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그 아이감과 또 미가이가 아들 압돈과 선지자 사반과 왕의 시존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너무 크지 않는가.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이고. 그래서 율법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자기 역사가 충분히 이해가 된 거예요. 이어봅시다. 22절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는 히스라의 그 손자 독학의 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둘째 구역 하는 것은 신시가지죠, 그렇죠? 첫째 구역은 구시가지고 둘째 구역 하면 신시가지가 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렇게 하리니 이는 이 나라가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들은 그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어찌고 통과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는다. 이게 기도의 대원칙이죠.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모든 백성이 노소 막론하고 다 함께 하였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서 최초였습니다. 율법대로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다윗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요시아 왕이 최초였죠. 안타깝게도 이 최초였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으로 그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백성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 유월절 어린 양 잡으니라. 왕이 제장들에게 그들의 그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그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을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 레위 사람들을 엘리사람에게 이르되 거룩관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서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 글들을 다 정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 25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들이 편집한 내용이다 하고 그 잠언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했지만 오래 못 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그 모든 기간 지나고 에스라가 다시 한번 집대성을 하게 된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그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지하 자기의 그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히기야와 또 스가랴 여이엘은 제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들 곧 고나야와 그 형제 스마야와 또 느다넬과 또 이 하사랴와 또 여이엘은 요사밭은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성결 일이 다 구비되었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제장들은 그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 다 그 반열에 서고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장들은 그 손에서 이 피바다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 잡았던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그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소도 그와 같이 하였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 구분을 굽고 또 그 나머지 성물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기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고 또 레위의 사람들이 자기와 그 아론의 자손 제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그 자손 노래하는 자들 다윗과 아삭과 또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둔을 명령한 대로 그렇게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였던 온 유다와 또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그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하였었다. 요시아가 왕이 선 지 18년째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율법책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했던 것이었고 이 요시아 왕 때 뭘 발견한 겁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다윗 솔로몬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안 되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때 그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 아마 유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제대로. 사사 시대에는 유월절 지켰던 흔적 거의 안 나오죠. 사무엘 때 마찬가지고 다윗 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 이것이 이제 요시아 왕 때였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봅시다. 이 모든 일 후 곧 이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그런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28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26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13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39쯤 되었을 때였는데 나라가 너무 왕성하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나라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한 번 실수였는데 치명적인 실패가 되고 말았어요. 요시아 왕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세우다가 별세하고 마셨는데 그 바벨론과 이제 그 애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요시아가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원래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또 자기가 해야 될 전쟁도 아니었고. 다시 한번 20절 이어봅시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이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아가 나가 방비를 합니다. 그때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 보내어 한마디 하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염려가 된다. 너 왜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냐? 너와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몸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막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 참 이 혈기 때문에 물러설 때 물러서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았고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성을 입었다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했는데 그 부하들이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게 되었고 그 조상들의 그 묘실에 장사되었고 온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요시아를 슬퍼하여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까지 지으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시아 왕 때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유월절부터 지키려고 애썼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반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하려면 참 계속했어야 되는데 젊을 때 한번 그냥 화를 한번 타오르고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서 교만이라기보다는 분수에 넘치게 행동한 것이죠. 분수에 넘치게 자기 일이 아닌데 끼어들었다가 참 안타깝게 그렇게 별세한 거예요. 20을 봅시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 여자들 다 요시아를 슬퍼 노래했는데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고 요시아의 남은 사적 여호와의 율법책에 다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또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 대신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는데 요아스가 왕에 나을 때에 나이는 23살 그가 예루살렘에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피해버리고 또 그 나라를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했고 그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요야김이 왕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 쇠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갖다 두고 요야김의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 그 발견한 악행들 다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요야긴이 왕이 될 때에 그 나이는 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오고 그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는데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는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그 다음 때 끝나버린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이제 그 삼촌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전부 요아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야김은 요야김의 그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시야의 그 아들 때 남왕국이 멸망하고 만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는 21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모든 제사장들의 그 우두머리들 또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 말씀을
읽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그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그렇게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 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또 여호와의 전의 그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그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그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 다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바벨론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처럼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항복해서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다가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 때 이렇게 일자포로 귀한 때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폈고, 그렇게 살피는 중에 이제 4장까지 보고 성전 지었다가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만두었을 때 그 학계하고 이제 스가랴가 외쳐서 다시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 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에스더스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다 멸망할 뻔 했었었고, 그때 이제 에스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신의 일을 그 페르시아에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자포로 귀환하게 될 때 그분이 준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그리고 이제 역사의 기록들, 특별히 이제 그 역대기로 말미암아서 희망의 역사라 그러죠, 그렇죠? 소망의 역사, 회복사,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새롭게 하려면 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 내용들 다 정리했던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글들 다 정리한 것이 잠언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 마무리하는 전도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설교집도 다 이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질투가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도록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와 질투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가스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에스라 그 7장으로 가기 전에 그 시가서를 먼저 쭉 읽으면 오히려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정말 마지막 역사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날 만날 때에는 욥기부터 해서 우리가 시가서를 함께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